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고난당하는가 입니다. 심판, 멸망, 새로운 시작은 도식화되거나 기계적으로 접근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심판과 멸망에 담긴 깊은 고통들과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들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충격과 공포 자체였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견고한 약속이 무너져 내리고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떠받들어 온 신앙과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파괴된 것입니다. 상실과 혼돈과 영육의 고통이 개인과 공동체를 엄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치와 굴욕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참혹한 현실과 심판의 냉혹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 언약 백성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의를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유 있는 고통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혼돈과 무질서와 절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원인인 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부월 9일에 이 책을 낭독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이 공교롭게도 모두 이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애가서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 죽음과 흩어짐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 벌어지는 재앙들을 깊이 되새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예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뒷걸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고난 당하는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그 원인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며 항상 평탄하게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에레미야가 애타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이 고백하는 그 죄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던 그 아픔, 그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에 긍휼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이 고통들이, 이 고난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만연한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히 감수해낼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아니라 감사로 은혜로 여기며 또 고난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화평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난, 또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왜 당하는가, 왜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 땅의 아픔들을 주님께 토로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조금 어리석음과 나의 조금 갖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탄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부귀를 누리려고 애쓰며 우리의 것을 찾아 살아갔던 어리석은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사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저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